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한 그것을 이루시리라 얘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서 5장의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럼 성령이 소멸되는 존재인가요? 소멸되지 않는 존재인가요? 성령이요, 소멸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한번 들어놓고 이렇게 가 그러면 가고, 꺼져 그러면 꺼지고, 소멸돼 그러면 소멸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건 좀 뭐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 때 그 소멸한다는 그 단어가요, 스벤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스벤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회방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네가 중간에서 막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네가 막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으면 막힌다는 얘기인가요? 막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성령도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이 돼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주권을 우리가 넘겨드려야, 성령님께 넘겨드리면 성령님이 하시겠죠, 그죠?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행동해.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성령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가만 좀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잠잠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부탁드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성령님이 꺼져가고 없어지고 불이 꺼져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방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말,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육이 아니고 몸입니다. 소마,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의 몸하고 육신이 있다고 그랬죠. 몸하고 육신, 그러면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그랬고 몸은 소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크스는 육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영적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거를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 그런 몸,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 거를 육신이라 그래, 이 몸이.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교회에 가려고 하는 몸을 소마라 그래요. 그거를 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죠. 소마. 그리스도에게 가려고 하는, 교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마음, 몸이죠. 몸. 그러니까 그런 영의 몸, 그거를 소마 이렇게 말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푸뉴마라고 그러고 혼은 푸시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몸은 소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랑 전혀 달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열매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라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할 때 그 육체, 그것은 몸이 그런 죄악된 것을 생각하고 그런 죄악된 것을 말하고 그런 죄악된 것을 행동하는 거, 이거를 갖다 육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악령을 따라서 악한 영에 내 몸을 내주는 거, 이 삶은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육체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 그리스도의 몸, 너희를 성전돼서 너희를 몸을 샀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할 때, 그때 그 몸이 소마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소마의 몸은 완전히 거룩한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몸, 그것이 소마라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마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아시죠? 푸시케 알죠?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이것이 다 흠없이, 왜냐하면 영과 혼을 몸이 따라줘서 실천을 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없으면 실천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주님께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행동을 안 하잖아요. 하나도. 그러면서 나 주님 사랑해, 뭐 하나님 믿어, 뭐 이 거짓말입니다. 몸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이게 흠없이 보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 이걸 테레오라고 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에요. 이 테레오란 말은 지킨다라는 단어예요. 지킨다, 주의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굳게 붙잡는다라는 단어고요. 이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다는 걸 테레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딱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딱 붙잡고 너희가 이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잡된 그 신에게 네가 속하지 말고 그런 거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게 정신이 맑은 영이란 말이에요. 맑은 영, 깨끗한 영에게 너희가 딱 자신들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겠죠. 그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 거울을 봤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거울이 깨져, 내가 그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이 깨져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거울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거울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겉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거울이 깨져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내 밖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거울이니까, 그리스도가 거울이니까 내 밖에서 깨지고 그것을 내가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직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 발견을 다 정확하게 하면, 이게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죠.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나를 딱 직면하면서 정확하게 나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의 죽으심을 깨닫죠. 그게 거울이 깨지는 거예요. 거울이 깨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럼 이 거울이 늘 내 속에서 같이 살아가죠. 그러면 나를 자신들이 자꾸 비추어서, 말씀이 나를 계속 비추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만 차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정신만 차리면.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사람도 해떡해떡 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게 되고 성령을 방해하게 되고. 그러지 말라고 써 있는 거죠. 성령 회방하지 마라, 그런 말이고, 그리고 네가 겉에 거울이 있는 것을 봐서 그렇게 보고 잊어버리고 보고 잊어버리고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안 된다. 그건 거울을 쳐다보고 가서 바로 쳐다봤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거는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울이 깨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과 함께 내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거울이 비추어져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이에요, 오순절날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성령이 오신 거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 흙덩어리가 살아났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서, 창조자로서 숨을 불어넣어 주는 생명을,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고, 그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때 숨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때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영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할 때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나를 장악하도록 하셔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는 그날 성령 내렸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데, 내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까지는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죠. 사도행전 2장까지는 가만히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고, 그들이 드디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다가 성령 충만 임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안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각종 좋은 일들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죠. 불법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이라고 거기 써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여 불법을 행한다 떠나가라 그랬을까요? 불법이 뭘? 불법.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법이 뭔데요? 말씀이에요. 성경이 법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는 게, 이 법, 성경이라는 게 다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 안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않고 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슨 뭘 해도 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걸 벗어나서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뭔가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하고 막 열심히 막 사람들은 막 따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성경을 몰라. 너 성경 잘 몰라. 성경에 내가 원하는 의도가 이런 건데 그런 의도를 잘 모르고 너는 그냥 성경을 보았어. 그러면서 너는 기도 많이 하니까 몇 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막 기도해 보세요. 막 힘이 납니다. 능력이 막 임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뭐가 먼저 순서냐면 말씀을 아는 게 먼저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순서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무조건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올바른 성령이 충만이 임한 거예요. 올바른 성령 충만. 왜? 왜 그 시간에 올바른 성령 충만이 임했나요? 아하, 그 전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기도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럼 3년 반 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너희들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데까지도 이렇게 자고 있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혼내고 질책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그 제자들한테 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막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그 죽으러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까지도 잠을 잤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만 하는 거냐면 예수님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만 늘 깨어서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알고 제자들은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기도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도 기도 안 했다고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 3년 반 동안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래야 기도하면서 능력 받으면 이 법을 떠나지 않지, 불법을 행하지 않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예언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말씀은 잘 몰라. 근데 그냥 막 기도했더니 그런 게 막 임한 것 같아. 그래서 막 했어. 불법이에요. 율법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오히려 기도를 안 가르쳐 줬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만 주구장창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구약을 말한 거예요. 구약을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신약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신약이 있어서 구약을 잘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신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만 놓고 예수님은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 내용 뜻이 뭐냐, 그 글씨로만 너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뜻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얘기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다 3년 반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자기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뭔데?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 그가 말씀이니까. 이제 말씀이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 부활하신 영을 전달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던 거고요. 그건 말씀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그래 놓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지 못하죠.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가면서 전도하게 되고 막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3년 반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배웠다고요. 그리고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 아니죠. 이거는 법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합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 무조건 많이 했는데 힘이 생겨서 막 뭔가 하는 그런 뭐 사람들,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건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그런 사람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이제 알았으니까. 뭐가 불법인지를 알았으니까. 뭐가 성경을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알았으니까. 성경을 모르고도 그냥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냥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르니까. 그런 걸 더 좋아하니까. 조금만 그런 거 주면 막 미쳐버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넌 말씀을 모르는 자이다.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성령 충만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성령 충만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 임할 때 어떤 식으로 성령 충만 임한 줄 알아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무슨 소리가 났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의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바람이 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법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그러니까 합법적이 아니니까 그냥 별걸 다 갖다 맞춰버려야 돼 그냥. 예? 바람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바람이 소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 그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막 났어. 그랬더니 그거를 뭘로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소리가 났는데 그걸 뭘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충만 받는 제자들은 그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로 받았어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니까? 지금 제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답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지.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자 소리가 그냥 소리로 받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리나? 야 기도할 때 바람 소리 들리나? 잘 들어봐. 이래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로 온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지금 소리요 뭐요? 소리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소리라고. 이게 소리인데 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냥 소리, 목소리, 말씀,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 목사님이 하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그냥 듣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가 들리니까
설교가 들리니까 그냥 설교, 소리, 목소리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목소리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배웠던 이 말씀들이 다 껴맞춰진 거예요. 이 속에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돼. 성령 충만 받은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 거기서 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방언이 터져. 그러니까 또 진짜 방언을 터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참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소리가 돼 있으니까 성경이 이 자체가 방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소리고 이게 방언이라고. 여러분 이거 읽으면 알아요? 읽으면 이 속에 뭔 내용인지 아시냐고.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들어도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들려도 보아도 못 알아먹어요. 이게 왜? 방언이니까. 이게 방언이야.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면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전혀 모르겠어. 근데 설명을 들으면 너무 쉬워. 이런 말이었어? 굉장히 쉬워. 그런데 자기가 보면 전혀 모르겠어. 순방언으로 써 있어. 이게 순방언이야. 누가 얘기해도 순방언 같아. 그런데 설명을 해주면 어떤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설명을 해주면 너무 쉬워. 또 이게 무슨 말인가 금방 이해가 돼. 희한하게 방언이 해석됐단 말이에요. 방언이 해석돼. 그러면 설교를 듣는 거야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1만 마디를 할 수 있어도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냥 알아듣는 거 5마디 하는 게 낫다잖아. 알아듣는 말 5마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5마디가. 그 5마디 창세기 1장 1절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마디 정도를 한국말로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이해하는 게 1만 마디 방언 못 알아듣는 거로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보세요. 방언에서 뭐 다른 일이 있었나요? 방언하면 다른 일이 막 벌어진다고 사람들 생각해. 그래서 소리를 막 바람 소리를 들어야 되고 방언으로 직접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래 생각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소리 내가지고 누가 구원받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3,000명이 구원받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은 거예요. 자, 어떻게 말로 들렸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말로 들렸는지.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3,000명이 회개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야. 어떻게 들렸나 보세요. 베드로가 각자 나라 말이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여러 나라, 10나라라고 봅시다. 10나라, 이게 여러 나라니까 10나라가 왔어. 10나라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10나라가 딱 있어. 근데 베드로가 혼자 설교한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대표로 일어나서 베드로가 확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자,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투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말투를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인데 금방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촌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알지. 저 갈릴리 사람이야. 저거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금방 알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막 서울말 쓰는 거 이제 대구말 쓰다가 갑자기 서울말 쓰면서 나 아니야. 나 대구 사람 아니야. 나 경상도 사람 아니야. 나 전라도 사람 아니야. 나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네 말투가 그렇잖아. 뭘 다 알아요 사람들이. 네 말투가 벌써 경상도인데 네 말투가 벌써 전라도인데. 우리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금방 알아. 너 말투가 벌써 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투리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무슨 말로 설교를 했을까? 일어나자마자 따다다다다다 또또또또또또 롤롤롤롤롤 랄랄랄랄랄 룰룰룰룰룰룰룰룰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해서 하나님 막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겠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분명히 랄랄라 롤롤롤롤 또또또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잘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설교한 내용이 요엘서도 설교하고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쫙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럼 베드로는 무슨 어떤 말로 설교했을까?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한 거야. 갈릴리 말투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있는 말로 설명한 거야. 예수에 대해서 설교한 거에 일어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야. 설교를 다 하는데 전혀 그 나라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던 다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내가 자라난 예를 들어서 리비아 말로 아라비아 말로 또 미국 말로 영국 말로 한국 말로 막 듣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갈릴리 방언으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갈릴리 말을 하고 설교를 갖다 그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10나라에서 왔단 말이야. 근데 10나라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그게 그날 회개하고 3,000명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랄랄라 롤롤롤롤로 또또또 했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써놨어야지. 베드로의 목소리가 랄랄라 롤롤롤롤로 또또또 그렇게 했다고 써놔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한 베드로가 원래 설교하는 말투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알아먹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로 듣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 나라 말로 또 들리는 거야. 그게 뭐야? 설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인데요,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하잖아요. 제가 증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 자기 말로 자기 말로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 말로 못 알아들어. 왜? 방언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땅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예요. 그러면 알아듣겠냐고. 이 땅의 말은 머리가 머리고 꼬리가 꼬리야. 이해가 돼요? 이 땅의 말들은. 근데 하늘의 말은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하늘에 있는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섬기다가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하늘나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왕이라면 자기가 왕이 돼야지.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왕이 되면 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잖아. 빌라도도 물어보잖아요. 네가 왕이 맞냐? 나 왕이야. 근데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게 예수님 뭐라? 진리라는 건 말이야. 죽는 게 진리야. 이러나. 빌라도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 진리가 뭐냐? 그래. 나는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거, 그게 진리야. 거꾸로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하겠냐고. 무슨 말인가?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늘의 얘기가 이 땅의 얘기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다고요. 이걸 알아듣는 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들, 거기서 열리는 거야. 이게 귀가 열리면 들리는 거야. 그게 방언이 해석해서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석이 돼서 들리면 레마로 들어간 거야.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로고스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방언이에요. 이 로고스가 레마로 나한테 들어와야 이게 해석된 거야. 그럼 해석된 말, 그 알아듣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못 알아먹는 1만 마디보다 낫다는 거지. 이게 해석이 돼서 내게 들어와야, 그 5마디가 해석이 돼서 들어와야 구원을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가 그날 말한 것은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말로 들었습니다. 그게 들린 거예요. 자기들 말로 들린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네가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네가 어떻게 그걸 제한하느냐 이거야. 네 알량한 머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소리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그 씨가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믿음에 순종을 함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